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준비됐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난주와 똑같이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8절까지 봤죠. 1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들이 귀신 들려서 왔는데 고쳐주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체면이 구겼죠. 제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제자인데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말이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한 것이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하시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 제자들,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부탁했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러한 조금 일러바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좀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있었던 말을 예수님께 보고하듯이 하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세대요. 이게 세대요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세대라는 거.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볼 때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세대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은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낳잖아요. 결혼하면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몇 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항상 요 세대라는 그 연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는 한 40년을 한 세대라고 봤어요. 40년.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는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생하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낳게 되면 요게 이제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0살에 장가를 갔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요게 한 세대인 거예요. 물론 뭐 20살에 갈 수도 있고 50살에 갈 수는 있어요. 보편적으로 고대는 한 40년 주기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한 세대라고 본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까? 그 지식에는 남성들의 결혼하는 나이하고 여성들의 결혼하는 나이가 달라요.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뒀을 것 같아요? 남자 쪽에 뒀을 것 같아요? 여자 쪽에 뒀을 것 같아요?
속상해서 할 수 없어요. 예. 예. 여자 40살에 결혼했다 옛날에. 좀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수하지 못했어요. 오래 못 살았거든. 옛날 같으면 여기 벌써 죽을 사람들 많어. 벌써 죽을 사람들. 이미 이 세상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40살 정도만 살아도요, 사실 옛날은 참 살 만큼 살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물론 뭐 무병장수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60년 넘기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독특한 사람 빼고는. 대체적으로 고대 사회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 정도라고 봐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전쟁하면 이제 죽잖아.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러긴 한데, 뭐 병 걸리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병이 없었나? 아니, 있었죠.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40살 정도가 되면 남자는 결혼을 하고, 여성들은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르게는 한 20살 정도 내외. 아무리 늦어도 한 30살 정도는 하는. 그러니까 20살에서 30살 정도 이 어간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대 문헌에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유물, 옛날에 그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연령차가 꽤 됐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동갑내기도 하고, 그죠?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도 사모님하고 3살 차이인데 딱 좋아. 예. 나머지는 다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매맞죠. 예.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거의 비슷비슷한 연령층의 결혼들 많이 하는데, 고대사회는 안 그랬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결혼을, 시집을 일찍 갔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늦게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아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몇 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계산해 봐야 되나?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사라는 그때 몇 세였대요? 그럼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나와야 돼 바로. 네. 그렇게. 그러면 사라가 후처인가? 뭐 이래.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린 처자를 데리고 살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결혼 정년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성의 결혼 기준, 그래서 자식을 낳는 요 나이가 한 세대 이렇게 봤는데, 그게 한 40년 정도 된다. 현대는 30년. 세대하고 세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세기는 100년을 말하는 거예요. 100년. 1세기 하면 100년이에요. 1세대는 올해는 현대사회는 한 30년. 성경 예수님 당시는 그래도 뭐 고대사회라고 봐야 되죠. 2000년 전이니까 한 40년 정도. 여기 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조금 나이가 적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일찍 시집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20살 내외. 뭐 제때 간 나이요, 그 당시는. 근데 그의 아버지 요셉은 훨씬 나이가 좀 더 많은. 몇 살인지 몰라요, 저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거로 보는 학설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면, 그러면 40년을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 안 돼, 이제. 이거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 태어날 사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대 설명됐죠? 믿음이 없다 그랬어.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대상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더 넓게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 더 넓게는 모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이번 이 본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떠실래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시면, 너희는 왜 믿음도 없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난 믿음 있는데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이거 갖고 지체하면 안 돼. 그냥 가야 되겠다. 네.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말한 근거의 믿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저 훌륭한 또는 뭐 하나님이 보낸 뭐 이런 등등의 어떠한 믿음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이 말 어려울까? 그냥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의 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을 그들도 어느 선까지는 믿고 있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한 넌 믿음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 이 때문에 컨닝했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인데요? 에? 이래갖고 천국은 가겠나? 이래갖고 사탄이 유혹하면 감당은 하겠나? 이러니까 책망 맞는 거야. 말도 못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묻지도 못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믿음도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을 나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 없다고 제가 그 믿음 없다고 나무랬을까? 아니면 믿음은 믿고는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없다고 했을까? 뭘 것 같아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도 없는 이렇게 책망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믿음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믿음이야. 그게 없다는 거지. 이해가요? 자, 이런 믿음 없는 경우들은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에게도 발견이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냥 노래하고 난리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면 왜 믿음 없이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저희가 하는 그 믿음은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 가요? 예. 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일은 없지만 그냥 강해니까 여러분에게 생선을 발라드리듯이 해드리는 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했느냐, 높아심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즉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내쫓으려고 했을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지. 이것은 예수님 볼 때 뭐로 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로 본 거예요. 이해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우리는 뻔질나게 말해요. 근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이 책망할 때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책망적인 이러한 현실을 질타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사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 7교회를 언급하실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교회들을 책망하셨던 이유, 그들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실을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언어적 차이, 의미적 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면 훨씬 성경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9절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고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20절에 예수님이 그 아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이 이야기인즉 이 아이는 19절까지는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는 사람들 모인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무리가 있어. 근데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상태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 올 때는 근접해 있었겠지만 이게 성사가 안 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까이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부정한 자는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문둥병 걸렸든지 더러운 귀신을 걸렸든지
아니면 여러 질병에 있었으면 같이 있지 못해.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혹시 안 했어도 이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양심이 있잖아. 상식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했어도 본인 스스로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쉬워서 제자들한테 찾아갈 때는 가까이 갔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저 현관 정도가 될런지 아니면 더 될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어디 있었어요? 뽕나무 위에. 네,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뽕나무, 돌감람나무라 요즘은 이제 고쳐서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 뽕나무 했잖아요. 내가 그 뽕나무도 따버렸잖아. 네. 자, 뽕나무 위에 있었어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네? 크게 한 말 해봐요. 마스크 썼다가 핑계대지 말고. 네. 다른 사람 말해봐요. 무리가 많아서. 또 다른 사람 말해봐. 한 명만 더. 쬐끔해서. 뭐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요? 왜 그런지?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징수하는데 2배로 걷었어. 반세끼를만 걷으면 되는데 한 세끼를 걷어서 반세끼를 로마 정부에 내고 반세끼는 내가 갖는 거지. 자기는 죄인이야. 감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정도는 봤을.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거지. 키가 작아서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더러운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감히 사람들 앞에도 가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더더욱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지. 뽕나무 위에. 이런 것처럼. 예화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지는 못했을 거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일반 유대 백성들하고는 섞여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이 말이 좀 이해 갈까요? 네. 이해 가면 부르릉 하고 출발할게요. 네. 자, 내게로 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아이한테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이 아이가 있었던 거리는 멀찍이 있었다는 얘기야. 네. 보통 귀신들이 말이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별로 표시를 안 나요. 근데 능력 있는 자하고 가까이 접근하면 귀신은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귀신, 뭐 성경 다른 곳에 있는 귀신들 보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은 귀신들이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알아보잖아. 그리고 거부하잖아, 막. 그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멀리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서운 거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나를 여기서 쫓아낼 것을 알아.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벌벌 떠는가, 어린아이 안에, 심령 안에서. 이것을 육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귀신을 상대하고 귀신을 내쫓아보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귀신이 강하니까 육체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잖아요. 애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야. 쥐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막 발광을 하는 거지. 발광을. 한번 해볼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일반 혼탁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오든 사탄이 귀신이 들어오든 성령이 들어오든 영이 육체에 임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성도에게 들어올 때는 성도도 감당이 안 돼서 뒹굴릴 수도 있고요. 팍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 몸을 내가 감당이 안 돼. 지금 귀신이 그런다 그랬잖아. 귀신뿐만 아니라는 거지. 성령 받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악령과 성령이 같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영문별을 해서 악령일 때는 내쫓고 절제시키고 성령일 때는 이제 받아들일 수도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오늘 이 강의는 그 내용은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 아이가 오니까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아이를 팍팍 떨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표시 나는 거예요. 표시 나는 거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어때요? 중심이 잃겠지? 땅에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진 거지 뭐 한마디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귀신들이 아니면요, 내가 저기 떨어져 머리 박치면 아플 텐데 이런 생각 안 해. 아픈 것도 몰라. 영에 잡히기 때문에.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게 감당이 되니까 중심 못 잡고 있다가 팍 쓰러져 갖고 있는 거야. 거기서도 막 발작하는 거지. 지난주에 간질병 말씀드렸죠? 간질병 같은 케이스도 비슷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니까 이렇게 구르며 뭐까지 나와요? 거품도 흘리더라. 거품.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거죠. 입에서 막 거품이 부글부글. 애들 뭐 고무풍선 부를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스크 써 있으니까 꼭 비슷하다. 거품이 입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이 입 안면을 막 이렇게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깨끗한 사람들이네.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봤고, 그거 제가 사역 안 하고 다른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 봤고, 어떤 사람 정말 간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도 봤고 여러 차례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 하여튼 불쌍해. 아주 불쌍합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뭐 남녀 성별을 떠나서 이런 케이스가 되면 말이죠. 참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이러한 감정이 막 교차 막 하는 거죠. 지금 아이의 상태를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냥 귀신 내쫓으면 그걸 끝나는 거고. 예. 근데 유독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제가 보건대 예수님이 아이를 치근히 여기신 거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 된 거야. 이 여기 이제 아이라는 단어가 뭐 지난주도 봤고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연령을 대충 보면 말이죠.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단어마다 그 몇 세 정도 되는 그 단어들이 다 달라요. 단어들이. 근데 요 아이는 한 몇 살쯤 됐을까 봤을 때 10살 내외 정도 되는 유소년기 정도 되는 연령이라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어릴 적부터라 그래요. 그죠? 그럼 어릴 적은 언제를 말하느냐? 한 2살, 3살 내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나이. 한 2-3살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를 보면 만 뭐 한두 살 정도 요때예요. 그러면 줄 잡아서 한 7-8년 정도는 이 아이가 귀신에게 잡혀서 계속 이렇게 지내온 거야. 여러분 그 가족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족들 더군다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어떤 공감을 가져야 돼요. 공감을. 부모에 타들어가는 마음. 그 가족들은 당시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또 시달릴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어떤 것들을 공감대 형성 못하면 성경 이런 말씀을 아무리 100번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식도 지식이지만 감정적으로 공감을 갖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 이 말씀은 영영 잊혀지지 않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정말 뼛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말씀. 그죠? 그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3분 후엔 또 몰라.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어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인 다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이래야 돼. 이러지 말고 감정 변화가 하나도 없어 얼굴 속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또 갈게요. 어릴 때부터니다. 어릴 때부터. 이 진행형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어릴 때도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2절 같이 읽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귀신이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들을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하는 거야. 불과 물에. 무슨 던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를 귀신이 들어서 휙 던져. 그건 아니야. 이 아이가 물불을 안 가려. 구별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귀신이 발작하면 불구덩인데 그냥 그 뛰어도 막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무슨 뭐 불을 지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다 불을 지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불구덩이 막 들어가는 거야. 또 물에도 들어간대요.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컵, 이 물 아니야.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 물인가 아닌가.
아, 이건 오염 안 됐어. 이 문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원어적으로 말하는 물은 웅덩이, 물 웅덩이. 조그맣게는 물 웅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 웅덩이는 얼마나요? 얼마나? 물 웅덩이. 이만해 얼른지, 이만해.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 웅덩이는 얼마나요? 똑같아. 아니, 해봐. 웅덩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물 웅덩이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만해, 이제. 끝났어. 자, 지름 한 몇 미터 될 것 같아? 장로님 몇 미터? 10m. 좋아. 안수 집사님 몇 미터? 5m. 권사님 몇 미터? 3m? 아직 각각이네. 좋아요. 이렇게 웅덩이라는 게 뭐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물이 고여 있는 어느 정도의 웅덩이야. 좀 크게 말하면 연못 같은 정도. 호수는 아니어도 연못 정도. 어느 정도 뭐 지름이 한 10m라든 정말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잖아. 뭐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조그만 저수지, 동네 방죽 이런 거. 제가 오전 예배 때 방죽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 방죽이 뭔지. 권사님 알아요? 방죽? 알죠? 모른다면 충청도 아니지. 방죽을 몰라. 대덕리 가도 여기 조그만 저수지 있잖아요. 장로님 있죠? 신평에서 순성 넘어가는 쪽으로 거기도 저수지 방죽 하나 있죠. 대우 쪽에도 있죠. 당진 사람들 여기에 없어. 잘 모르나 봐. 저는 당진을 다 다녀봐서 대충 알아. 방죽이야. 어느 정도 물을 고여놓고 농사철에 또 물도 대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물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불에도 막 들어가고 물에도 막 들어가고 뭐 이랬다는 거지. 애가 지 마음대로 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발작하고 시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휙! 일로 와! 휙!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넘어지면 아프니까 넘어지지는 못하겠고 그런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여기 표현을 봐봐. 표현. 아버지의 표현 봐봐요.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왜 그렇게 했대? 장로님 성경 봐야 알아. 그렇지. 역시. 산지야 뭐라고? 그렇지. 부전여전이야.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러다 말지 이게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물에 들어가자마자 자꾸 물에 들어가는 거야. 물에 들어가. 살아 죽어요. 속된 말로 물귀신한테 홀리면은 바닷속에 이제 혼자 막 들어간다잖아. 폭포에도 막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 모르네. 그런 것 같아. 아버지는 내 아들을 저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건 알고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 아버지의 가슴은 메어졌을 거라.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 저 같으면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 예수님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송 집사님. 이신전심. 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잘 됐어. 죽으려면 빨리 죽든지.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죠.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고 좀 느낌을 가지면 자식을 향한 사랑도 부모의 어떠한 책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와 내 아들이죠. 그죠? 나와 내 아들.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또 식구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막 배우가 연출을 한다면 뭐 무엇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든지요. 아니면 말고요. 완전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렇게 내던지는 말 같은 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주고 싶어서. 그러면 믿음 갖고 왔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 왔다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내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고 뭐고 믿으면 이런 믿음은 아니고 내 아들을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데려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거야. 근데 제자들을 먼저 만났는데 실패했어. 여기서 이 아버지는 실망한 거예요. 그 제자의 그 선생이겠지 라는 거지. 여러분께서 잘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 되면 나까지 싸잡아서 이 아버지의 지금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죠? 그냥 찔러보는 거야.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을 겪어봤더니 못하더라. 여기에서 낭망한 거지. 기력을 잃었어요. 희망을 잃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내가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보란듯이 내가 잘하면 나로 인해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 뭐 등등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파워풀하게 되잖아. 상당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별거 아니라고 하면 너나 다 비슷비슷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갖고 저것들에 그냥 똑같이 취급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꼴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너무 잘하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롤모델이라고 말할 정도로 멋있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를 보고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 기회가 되면 올까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 제자들이 귀신 내쫓았다면 벌써 달라졌지.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고는 왔지만 뭐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이런 말인가 뭐 할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처음에 희망 갖고 왔던 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 자,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긴 조금 어려운 말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답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할 수 있거든 해주시면 감사하고 좀 우리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야 사실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할 수 만약에 있다면 도움받으면 좋고 볼 때 할 수 없을 것도 같고 50대 50인 거야.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할 수 있는 게 뭐야?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잖아. 이때 예수님은 활짝 웃었을 거야. 너무 좋아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아버지는 정반대 같은 거야. 네. 할 수 있거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뭐 심해 겨우면 안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 같은 우리 한국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조금 액센트를 집어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 둘둘 한번 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보려니까 연극도 안 해봤나 봐.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낭망하고 정말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는 듯 그런 아마 어투로 이야기했어요. 야단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확신을 주는 그런 아마 어투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23절 다음에 24절에 가서는 이 아버지가 용기를 팍 갖는 거야. 내가 민낯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직 24절이 아니니까 23절까지만. 자, 23절 계속 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부정에 부정을 썼어요. 그죠? 한번 짚어볼까요? 하지 못할 일, 그죠? 하지 못할 일이에요. 하지 못해. 근데 그게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야. 문법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문으로 보면 할 수 있지 이런 거야. 근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또 하나 붙였어. 뭐예요 그게? 능히. 능히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뜬히 할 수 있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하신 거야. 능히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거지. 능히 당연하게 뭐 전혀 문제 없이. 우리 국립사는 여기에 올라올 수 있어요? 황당해? 여기 올라오는데 힘겹게 올라올까요? 산지는 어떨 것 같아? 겨우 올라오겠죠. 아, 거기서 못 올라온다고? 아, 구별된데서 그거 다 지워버리고 걸어서 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올 수는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지? 아, 그럼 전도사님 딸이라고.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죠? 이게 뭐가 문제되냐고. 올라오는데 아무 힘도 안 들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능이라는 건 그런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믿으면은 다 되는데 못할 게 없는데 거기도 능이야. 정말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하다는 거야. 완벽하다는 거지. 누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죠? 네. 조금 인상이 풀렸다. 네. 자, 요런 내용이에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한번 우리가 비교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 24절에도 보니까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앞에서 도와달라는 것과 뒤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음성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힘을 이 아버지에게 확 불어넣었어요. 너희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 나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랬을 텐데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도 지금 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거야?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거라는 거지.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내가 믿음 갖고 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돼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센스가 있는가? 정말 지혜롭게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될 거라는 것을 느낀 거지. 이제.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은 엄청난 차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문제가 있다든지 뭐 소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사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거죠. 아버지의 낭만과 절망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는 그런 말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그 믿음을 갖고 하는 말.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용기가 확 생기면서 확신이 확 생겼잖아.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힘과 용기를 갖고 여러분도 사셔야 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24절에서 그런 부분들. 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실토했어. 자기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없는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아버지는 그랬었어.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서 낭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누구 보니까 좀 절망되고 누구 보니까 실망되고 누구 보니까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못하네? 그러면 조금 낭망되잖아.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이 주눅든다든지 눌리면 안 돼. 그럴수록 더 힘을 내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이제는 이야기하고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무리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저 멀리서 보다가 보니까 상황이 이상한 거야. 심각한 거야. 뭔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있는 대로 가까이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5절에 이 귀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귀신은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뭐 저주받은 귀신 뭐 다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기본적으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더러운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음침한 사람들. 귀신이 좋아해요. 귀신이 볼 때 18번지야. 그런 사람은. 따놓은 단골이야, 단골. 얼마든지 내가 출입이 가능한 사람. 장소도 그래. 장소도 그렇다 그랬죠? 좀 후미진 곳, 어두운 곳, 침침한 곳, 또는 눅눅한 곳, 이런 데를 귀신이 좋아해요. 귀신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그런 사람을 귀신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은 매번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더러운 귀신. 뭐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을 내쫓을 때도 더러운 귀신. 사실 더러워, 돼지가. 돼지들 잘 드시잖아, 근데. 네. 한국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대.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영성생활을 하면서 이 더러운 것은 피해가는 게 간접적으로도 좋아요. 늘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장도 역시 깔끔하게 이런 게 좋아요.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그냥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귀신에 대해서 명명하셨어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래요. 자, 봐봐요. 앞절에서 몇 절이야? 17절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내 아들 말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보시고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그랬거든.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른 거야. 원래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을 말 못하게 한 거야. 이거하고 원래 이 귀신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이야. 그 귀신이 내 아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후자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지. 후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그 귀신들도 자기들이 하는 역량 또는 역할이 다 달라. 다 달라.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면 음란해. 또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또 또는 뭐 질병 그런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붙잡고 이 목에 올라타고 짓누르는 귀신. 그러면 길을 못 펴, 항상.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또 졸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귀신 내쫓아 봤거든. 그 귀신이 나가니까 멀쩡해지더라.
마지막 29절에서도 한번 슬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너 귀신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라고 본 거지. 이게 다르다는 거지. 아버지는 몰라.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안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현상만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고 그 속성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쓴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말씀 시간 많이 갔네.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역들을 한참 할 때는 가면은 귀신이 따로 있어요. 음란의 귀신, 음란의 영,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영, 노름하게 만드는 영, 자꾸 집 뛰쳐나가게 하는 그런 귀신. 귀신들이 다 달라. 난 쫓아봤으니까 알지. 제가 출장도 다녔잖아. 출장.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그 집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 보면 알아. 여기에 무슨 귀신이 와 있는지. 지금은 안 해. 그럼 난 여러분 못 봐. 맨날 그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때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말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귀신에 대한 정의, 난 이해가요. 이런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런 귀신. 뭐 다양해요. 뭐 말하면 계속 말하면 좀 뭐한데, 전쟁하게 만드는, 싸움질하게 만드는 귀신이 따로 있어요. 분쟁하게 만드는 귀신. 그 귀신이 들어가면요 계속 싸움질하게 만들어. 계속 그 귀신이 걸린 사람이 있는 한은 계속 싸우는 거야. 막 별일도 아닌데 막 싸워.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딱지 나고 막 이러는 거지. 무서운 거지. 다 달라. 어떤 경우는 막 2개, 3개, 5개, 10개 막 귀신들이 같이 떼몰려 있는 떼뱀처럼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귀신만 들린 사람도 있고. 이 예수님의 이 표현, 뭐 여러분이 암기하고 어쩌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모든 것에 창조주신 주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그래서 자, 이게 봐요. 이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자, 이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방법이에요. 딱 지적했어요. 그 아이에서는 나오라는 거지. 딱 지목을 한 거야.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나가라. 끝난 게 아니야. 다시는 이 아이한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뭐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시달린 그 고통을 주님이 느끼시면서 또다시 그 귀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쐐기를 딱 박아버린 거야. 쐐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한 사람한테 있는데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들 7마리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들어본 것 같죠? 성경 읽어본 것 같죠? 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는 다시는 못 들어가게끔 철장 건설로 딱 막아버리신 거야. 이 표현을 저는 느낄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게 보셨구나. 이 아이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누구에게 들어간 귀신아 너는 지금 아미산으로 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마무리를 딱 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은 못 들어와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권세로 딱 막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속성을 잘 모르고 귀신은 나갔으면 또 귀신 들려서 또 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할 때 여기가 뭐 결력, 내 육신 여기를 결리게 하는 악한 것들아, 악한 영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 다시는 여기 와서 내 몸에 아프게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는 기도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네. 기도의 테크닉이에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의 권세도 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 못 믿으면 주님 믿는 건 거짓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이런 방법도 예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 읽어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지나 이게 아니야. 이 지나 이거 아니야. 에? 근육이 땡겨서 지나 이런 게 아니고 온몸이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이렇게 해꾸지하고 막 귀신 자체가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니까 발광을 하고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겠어요? 바이바이. 다음에 내가 또 올게. 이러고 나가겠어요, 귀신이? 아니야.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다. 이런 거 안 보셨죠? 안 봐도 돼. 귀신이 나갈 때는요, 발악을 합니다. 왜 나가고 그러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나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막 그런다고. 그래서 네 집은 여기 아니야. 저기 방죽으로 가. 이렇게. 거기가 너 집이야.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가.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명령하는 거니까. 귀신은요, 들어올 때 지 맘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안 나가려고 그래. 34평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 사람의 집이. 귀신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귀신 입장에서는. 안 가려고 발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야. 힘들죠. 그래서 이 아이도 쓰러진 거야.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죠? 2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애가 그냥 딱 넘어져갖고 그냥 팍 하면서 그냥 딱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하죠?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죽었어? 어떡하냐? 이러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마치 달리다군 하듯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거기서 이제 눈도 뜨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움직이고 이제 그랬겠죠. 예. 28절 읽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참 기가 막히다, 희한하다, 아마 그랬을까? 자기네끼리는 수덕수덕 했을 거야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선생님, 왜 우리는 못했죠? 이러는 거야. 왜 우리는 이걸 못했죠? 하고 묻는 거야.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누가?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왜 못 쫓아냈죠? 한 거야. 제자들도 창피하지. 안 그러겠어요? 다 성인들인데. 선생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어. 나 뜨겁지 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종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옛날 성경에 이런 유라고만 번역이 됐는데 이제는 더 원어에 더 근접해서 종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종류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유형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쭉 말씀드린 게 귀신을 내쫓는데 종류가 달라. 종류가.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어떤 종류의 귀신인 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이 종류를 말하는 거야. 이런 종류, 귀신 들린 종류를 내쫓는 데는 기도만큼 탁월한 거 없어 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리하죠 이제. 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무기, 능력이 두 가지예요. 지난주 한 거하고 오늘하고 다 싸잡아서 14절부터 29절까지 뭐죠? 믿음과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없어서 못 내쫓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 근데 예수님은 마무리는 지금 뭘로 짓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먼저 믿음과 기도가 없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딸리는 거야. 왜? 늘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뭔가 해서 생긴 믿음이라고 보시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믿음 또한 주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거야. 그 믿음만이 진짜인 거야. 그러지 않고 내가 뭐 해서 어째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인간이 지니는 신뢰예요. 그냥 신뢰. 이건 달라. 신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 믿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행사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해?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바로 그거예요. 뭘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한다.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된다.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악한 영을 내쫓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맞춰야 돼. 29절까지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껍데기 같은 신앙 말고 정말 삶 속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